지금부터 2020년 4월 12일 더함 공동체교회 부활주일 예배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사랑하셔서 오시었네. 말씀하신 대로 본이 되신 예수 얼마나 아프실까. 갈보리 언덕 그 십자가 예수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 나의 삶에 승리 주시네. 주를 찬양, 주를 찬양.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할렐루야 살아계신 예수님, 그 무엇도 비교할 수 없네. 할렐루야 부활하신 어린 양,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해. 나 영원히 주 찬양하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뜻깊은 부활절이지만 코로나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여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더함의 지체들이 어느 처소에 있던지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인도해 주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운 부활절을 맞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지 못하고 나의 의를 앞세우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어떤 말로 이 큰 사랑과 은혜를 표현할 수가 있겠는지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저희가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경건한 자, 거룩한 자,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질병에 걸리고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상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경제활동이 마비되면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번 사태에 미래는 불확실하고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옵니다. 하나님, 이러한 환난의 시기에 저희가 온전히 당신만을 따라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보듬고 돌보기를 원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하는 방식이 사회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가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어려운 이들을 함께 돌보기를 원합니다. 만약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기쁜 마음으로 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열린 마음과 결단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 4월 15일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여러 당파들이 각자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당리당략적인 논리에 빠져서 국회의 본질이 퇴색되고 있는 점이 매우 염려가 됩니다. 유권자인 국민들이 지혜롭게 판단을 잘하고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정으로 국가와 국민을 섬기고 사회의 약자들을 보호하는 일에 진심을 갖고 책임감 있게 일하고자 하는 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사회적 거리두기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더함의 지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합니다. 함께하는 예배와 찬양의 시간, 함께하는 식사와 교제 나눔의 시간들도 더욱 그립습니다. 각 가정의 안부와 근래의 소식들도 매우 궁금합니다. 더함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이러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더함의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더욱 굳건히 붙들어 주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필요한 도움의 손길이 잘 이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온라인 예배를 준비해 주시는 목사님과 미디어 팀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유초동부 예배 자료를 준비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교회의 모든 어려운 결정들을 책임지며 수고해 주시는 운영위원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아름아름 더함 성도들의 안부를 챙기며 서로를 따뜻이 돌보는 분들이 곳곳에 계셔서 참으로 든든하고 든든합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돌보며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에 더욱 큰 은혜와 기쁨을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이름으로 사용되어질 때 많은 열매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쓰이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릴레이 기도와 고난 주간을 위한 릴레이 기도와 성경 필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덕분에 카페가 많이 풍성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 필사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로 성경 필사는 끝이 나고요. 릴레이 기도는 4월 한 달 동안 계속 지속이 됩니다. 서로의 근황을 알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네, 좀 좋은 시간인 것 같아요. 4월 한 달간이라도 좀 지속을 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람방별로 정해진 요일에 계속해서 기도를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가 장기화되고 있어서 이제 하나씩 온라인 예배에 맞춘 일상을 조금 찾아야 된다는 의견이 운영위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좀 정상화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새가족들에게도 말을 하고 이제 동의를 구했고요. 그리고 차차 정황을 봐서 다른 일정들도 온라인으로 가능한 수준에 맞춰서 좀 정상화를 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가족이 온라인으로 교육이 수료가 되면 그동안은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예배할 때 했던 그 등록교인 수료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련된 부분은 새가족들과 그리고 운영위원들과 좀 더 고민을 하고 수료한 후에 조금 더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배팀하고 미디어팀에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요. 또 여기 화면에 나오시지 않는 분들도 기계를 만드시는 분부터 해서 또 예배 일정 여전히 짜고 연락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그 교회 활동들에 대해서 잘 따라주시는 모든 공동체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부활절을 위한 특송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부활절 같이 모여 있지는 못하지만 미디어를 통해서 특송을 통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편히 쉬어요. 모든 물과 피 흘리신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하늘의 천사도 사랑하는 제자들도 그거를 눈물 흘리며 서있죠. 모두 끝인 건가요? 수많은 기간들, 수많은 기억들,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가는 건가요? 나의 사랑 예수, 이제 볼 수 없나요?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찢기고 당하여 십자가 지셨네. 마지막 그 한마디, 저들의 죄 사하소서. 그는 진정 하나님의 아들. 다시 돌아봤어요. 모든 걸 버리고 그물을 던지죠. 그때 나를 부르는 그 목소리, 예수, 나의 사랑 예수, 그분이 날 부르네.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하신 어린 양,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 십자가 그 보혈이 나를 살리네. 다시 사신 주님을 노래해.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리지 않아. 주의 성령을 내게 보내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버지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 이제 자유해. 두려움 전혀 없네.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계시네. 나 이제 자유해. 두려움 전혀 없네. 진리의 성령님 내 안에 네,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역사적으로 믿으시는 분도 있고 그냥
어떤 상징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아주 중요한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독교적 가치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냥 소망의 한 가지 형태로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에 대한 이해가 사실상 기독교 역사 속에서 끊임없는 논쟁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 논쟁들 가운데에서도 저는 이것이 어떤 논쟁을 야기시켰던지 간에 성경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효과와 영광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부활절 때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종종 많이 설명을 조금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살펴봤던 부활이 우리에게 줬던 영광을 조금 살펴보고 나서 오늘 하고 싶은 말을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 설교는 조금 짧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활은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모든 역사를 창세부터 종말 이후에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모든 정황들 가운데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저는 가장 영광된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도 가장 영광된 사건일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앞으로 기대할 부활도 가장 영광된 사건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맞이하게 될 정말로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맞이하게 될 종말 이후에 우리의 몸이 다시금 되살아나서 하늘로 올라가게 될 그때 맞이하게 될 그 부활의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는 작년과 재작년 부활절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전 부활절 설교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로 인해서 누리게 될 영광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영광을 주는지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는 굉장히 얻은 것이 많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영광이며 더불어 동시에 우리가 나중에 하게 될 부활도 같은 선상에서 갖게 될 영광을 설명하는 요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큰 영광이 된 것은 우리가 그와 연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인하여 연합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은 결국 부활에서 완성되게 됩니다. 지금 계속 우리가 경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건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하게 된다는 게 어떤 의미라고 이야기를 계속 해왔는지 기억을 좀 떠올려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정말로 그의 존재가, 그의 육체가 우리와 짠하고 결합되는 것을 의미할까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성찬식을 진행할 때 먹게 되는 떡과 피를 실제 그리스도의 떡과 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 자체는 매우 영광스러운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그 믿음을 무식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상 그 떡이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피가, 그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피다라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는 매우 많은 위험의 요소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믿음 가운데, 그것을 고백하는 믿음 가운데는 매우 진지하고 성실한 믿음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존경을 표하지만 정말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피라고 한다면 신학적인 혹은 꼭 신학적인 것뿐만 아니더라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여러 물리적인 많은 문제들을 야기시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이것도 논의가 있었던, 신학계의 논의가 있었던 내용들인데요. 그 떡이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것을 쥐가 먹으면 그 쥐는 영광스러운 거 아닌가,
거룩한가 아닌가 하는 논의들을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요소들이 되죠. 그런 것처럼 어떤 물리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혹은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리스도는 분명히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고 하는 그리스도가 사실은 우리와 연합하여 우리와 지금 하나 되어져 있는가? 이것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게 생각해도 큰 무리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예수는 하늘 보좌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신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우리와 연합된 것은 예수의 연합이 아니라 성령의 연합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제가 계속해서 증명을 해왔었죠. 우리는 지금 성령과 영적으로 실존적으로 연합한 것은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이런 형태로 설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연합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가 의에 있어서, 선에 있어서, 사랑에 있어서, 그의 성품에 있어서, 그가 걸어가셨던 삶에 있어서의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가 선택했던 것들을 선택하고, 그가 살아가셨던 길을 내가 그의 발걸음으로 같이 다시금 걸어가는 것, 그가 지켜냈던 의와 선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시금 지켜내고 그 영광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내 삶을 살아내는 것, 나의 하루하루와 눈뜨는 순간순간들이 잠들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잠에서 깨어나서 눈을 뜨고 다시 잠자는 그 순간까지 늘 그리스도가 살아내셨던 방식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발걸음으로 다시금 살아내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라고 설명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경건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었죠.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경건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건 부활을 그리스도와의 연합으로 표현한 말씀들을 통해 볼 때 부활도 경건과 결코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활은 경건의 완성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우리의 몸이 완전한 부활로 변화된, 이 경건을 완성시킬 수 있는 존재로 새로 태어났을 때 우리의 경건은 완성됩니다. 그때까지의 우리의 경건은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경건이 완성되는 순간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의 몸은 낮은 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에 너무 많은 확신과 너무 많은 믿음과 신뢰를 보냅니다.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의 전체인 것처럼 생각하고 이 몸이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지금 낮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몸은 곧 부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어떠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작년 부활절에도 설명을 했죠. 우리는 부활을 통해서 완전히 새로운 육체를 입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병들고 아프며 연약하여 그 병들고 아프고 연약한 것으로 말미암아 탐욕을 갖게 되고 욕심을 갖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짓누르고 싶은 욕망을 갖게 됩니다. 이 몸 안에 있는 죄성들이, 어떤 측면에서는 이 몸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그 죄악들을 꿈꾸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서 이 낮은 몸이 영광의 몸과 같이 되어 그리스도와 같은 몸의 형체를 입게 되면 이런 죄악된 모양의 모든 행동들이 우리의 몸에 담겨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의 몸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과 같이 되게 될 그날에는 우리는 죄와 멀어져 있는 존재로 확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3장 21절은 처음에 읽은 로마서 6장 5절과 같은 맥락에서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부활은 결국 우리의 경건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계속해서 경건을 이야기하면서 반복적으로 제가 계속 들었던 요절 중에 하나죠. 그리스도의 가장 귀중한 기도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이 그리스도의 가장 큰 열망입니다. 아까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이 연합을 완성시키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 가는 열망과 소망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씩 1%, 2%, 3%, 10%, 50% 점점 자라나며 그리스도의 삶과 연합되게 되겠죠. 나중에는 우리의 육체가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육체를 닮아가며 그 육체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와의 연합됨을 누리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는 그리스도의 기도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될 수 있는 그 상태, 그 완성의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이익입니다. 부활은 단지 어떤 역사적 사건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훨씬 더 뛰어넘고 초월하여 우리의 신앙의 궁극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완성이며 목적이며 기준이기도 합니다. 부활은 우리의 완전한 꿈이고 신앙의 소망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부활로 인해서 얻은 것이 있을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대표 요절로 처음에 읽은 요절을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이죠. 천사들이 복종을 합니다. 권세들과 능력들이 복종을 합니다. 그가 하늘에 올라 부활하고 그가 하늘에 올라 온 세상 만물 천사들이 다 그에게 복종을 합니다. 분명한 영광이죠. 십자가에 그를 매달고 그를 모욕하고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에게 욕을 하고 거짓으로 그를 농락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그의 하늘에 오르신 위치를 보고 그를 찬미하며 찬송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영광이죠. 분명히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그는 그 부활로 인해서 얻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잃는 것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원래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부활로 인해서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라 그는 원래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이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는 처음부터 영광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권세들과 능력들과 천사들에게 영광을 받으며 그들이 복종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는 창조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했던 존재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떤 것도 태어날 수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의 보좌요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은 처음부터 온 세상의 주인이셨으며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 삼으셨던 분이셨습니다. 시편 90편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기도 합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은 그리스도는 산이 생기기 전부터 땅과 세계가 조성하기 전부터 그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디에도 계셨고 어떤 시간에도 계셨던 분입니다. 그분이 모든 시간과 모든 장소에 계셔서 무소부지하시던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육신을 입고 말씀이었던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공간 안으로 시간 안으로 오셨습니다. 이것 자체가 굉장히 큰 상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나 다시 어디든 존재할 수 있는 무소부지하신 분으로 나타나 다시금 창조주의 위치로 어떤 시간대나 어떤 공간에도 존재하시는 분이 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공간 안에 계시는 육신을 입은 자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들이 부활하게 될 그 첫 모양의 부활체로 우리 앞에 서 계시고, 앞으로 우리는 그렇게 육신을 입고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하늘에 가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그 육체를 입으신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됩니다. 다시금 아기 예수로 오기 전에 말씀으로 계셔서 무소부지하시며 어디에든 계시고 언제든 계셨던 그 분으로서 우리는 눈으로 결코 뵐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육체 안으로 완전히 잠식되어서 들어오신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죽고 하늘로 올라가 다시 만나 뵙게 됩니다. 빛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지 아니하고 선명하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수 있는 것처럼 육신을 보듯이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를 만나 뵙게 됩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었을까요? 그는 잃었던 것을 되찾았을 뿐이고, 어떤 측면에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상실하여 육신 안에 갇히신 분이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그러합니다. 우리의 첫 열매가 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이기신, 사망을 이기신 그 상징과 승리의 상징이 되시기 위하여 그 육신 안에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부활을 통하여 얻은 것이 없이 잃기만 한 것은 아닐까요? 그분이 부활을 통하여 얻으신 것은 바로 우리와의 연합입니다. 그분은 우리와의 연합을 위하여 영원토록 무소부지하시며 어떤 공간에도 어떤 시간에도 존재하셨던, 세상을 창조하셨던 창조주로서의 영원하신 전능함을 그 육신 안에 가두신 것입니다. 그의 부활은 낮아지신 육체로는 영광을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아기로 오셨던 그 낮아졌던 육체로는 죽을 수밖에 없고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육체로는 영광을 얻으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육체 안에 계시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그가 얻으신 것은 우리와 연합한 것,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잃으신 것인지 얻으신 것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그분은 그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와 연합한 것, 우리와 완전히 하나 되시기 위하여 그분은 육체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와 완전한 교제를 나누고 우리와 완전한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 그분은 영원토록 육신 안에 있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하시고 그것을 목적으로 육신이 되셨으며, 그런 측면에서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부활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로 확정하여 영원토록 성육신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 감사할 것은 단지 십자가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구속하시고 돌아가셨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의 영광은, 그분께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그분이 영원토록 우리와 연합하며 영원토록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피조물인 육신을, 그분도 창조주이신 그가 피조물인 육신을 같이 입고 함께 피조물의 모양으로 영원토록 살기로 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께, 그러한 그리스도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더 특별히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저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분께 감사할 조건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더욱더 그리스도의 부활을 묵상하는 기쁜 부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주님의 탄생도 우리에게 너무나 큰 영광이고 감사할 조건이 있지만,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영광 돌리며 감사할 일임을 기억합니다. 정말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태어나시고 육신으로 오시고 죽으시고 또 영원토록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하여, 우리와 교제하고 사랑하시기 위하여 그 육신을 놓지 않고 계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봅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담고 그 마음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작은 자에게,
또한 이웃에게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발걸음을 묵상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부활절인 오늘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부활절이고 원래 부활절에는 저희가 성찬식을 진행했는데요. 우리가 함께 성찬식을 진행하지 못해서 그 미디어 팀과 예배팀에서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성찬식을 대체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은 각 가정에서 성찬식을 따로 진행을 하셔도 좋고요. 지금 온라인 예배를 통해서는 성찬식 대신에 성찬과 부활에 관련한 말씀을 함께 교독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어지는 성찬과 부활에 관련된 그 요절들을 조금 연결성 있게 나열을 했고요. 말씀을 교독함으로 우리가 생명의 떡 되신 그리스도, 또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나누는 의미를 갖고 성찬식을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교독문은 밑에 자막으로 함께 나가기도 하고요. 또 주보에 실려 있으니까 주보에 있는 전체 교독문을 보고 함께 동참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우리 성찬식과 같은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같이 합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네, 이제 성찬으로 한몸된 우리가 애창 교독문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애창 교독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형제 자매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일만 돌보지 아니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의 짐을 지어주고 서로를 기쁨으로 도와줄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교회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에 함께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 나눔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서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 우리 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합니다. 네, 이제 함께하는 강복선언으로 예배를 마치는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하는 강복선언을 교독했는데 저희가 절기 때에 늘 하던 그 함께하는 강복선언을 같이 합니다. 더함공동체교회는 목사가 복을 내려준다라고 하는 개념의 축복 기도를 지양하고요. 원래 종교개혁자들이 진행했던 하나님께서 내리신 복을 공동체가 같이 함께 선언한다라는 의미에서 강복선언을 진행합니다. 그동안 신명기 말씀으로 늘 강복선언을 했는데 오늘 절기에 맞춰서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으로 함께 강복을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가능하면 이 요절을 같이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예전에 그 종교개혁자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마주보고 이 선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의미를 좀 되새기면서 같이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가족들끼리 혹시 못 외우신 분들은 밑에 있는 자막을 보면서 함께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